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업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절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요 에스더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9장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칫하게 만듭니다. 대적이 무너지고 원수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복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만의 조서로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없이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게 하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이 악한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도리어 구원의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실제로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서 죽음의 날을 선포했고 또 온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은 스스로 그 위기를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참 죄를 무릅쓰고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이 악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멸망의 날을 도리어 구원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그날이 도리어 이제 반전돼 가지고 그들은, 유다인들은 살고 대적들은 다 죽이게 된 날이다, 바뀐 날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뭐였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시니까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원수의 계획을 뒤집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승리의 날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정한 아달월 13일은 본래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사형 선고의 날이었습니다. 노소와 분열을 막론하고 도륙당하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어서서 유다인들을 살리고 대적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은 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결과가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고 에스더의 강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유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호를 잊게 되었고, 대적들이 칼을 들었던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유다인들의 싸움이 탐욕의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어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방금 읽은 이 16절까지에서 느끼신 분, 또 찾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전쟁을 이기면은 그들의 재산을 다 착취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8장 11절에서는 조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재산까지, 자꾸 8장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이 조서가 내려졌는데, 실제 오늘 이 9장에 와서는 반대로 그렇게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보십시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15절에도 마지막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또 16절에도 마지막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에 걸쳐서 분명히 재산은, 물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에는 손을 대지. 이 성리는 그래서 사사로운 그런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인간의 죄와 무능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미움은 제도와 또 폭력으로 번졌고 유다인은 스스로 구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약에 손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좀비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또 뭐 온갖 그 죄에 손대 가지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안 좋았던 그 습관들, 그거 예수 믿고 나서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이 죄 문제, 마귀의 종된 문제, 마귀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대로 안 살고 싶어도 그 옛사람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되고 온전한 의의 길을 걷는 게 됩니까? 안 되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봐도 안 나옵니다. 모든 사건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죄와 사망을 깨뜨린 하나님의 최종 승리였고 그 최종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다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서 이 자리에 딱 오늘 아침에도 앉혀놓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분명히 확정을 지은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달려고 세운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고 또 유다인을 죽이려던 날 1절에 말씀했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날에 도리어 대적들의 심판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꾸신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위에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키려는 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는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는 데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유다 민족이 만약에 멸절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 9장의 구원은 단순히 한 민족의 생존기가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참 큰일 났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개인 인생사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왜 이리 안 되노 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낭망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마치 오늘 1절에 시작한 것처럼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우리 민족이 다 죽는 날이다. 그것까지만 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냐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하만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욕심을 내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오늘 이 9장에서 아까 읽었던 3번에 걸쳐서 뭘 반복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3번 반복. 유다인들이 대적을 물려쳤지만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도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넘기고 나면은 곧바로 뭐가 작동하기 쉽습니까? 탐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여러 차례 봤잖아요. 물질을 챙기고 싶어요. 억울함을 당하면 복수심을 정당화하고 승리를 얻으면 그것을 자기 유익의 기회로 바꾸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목적만 오르면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권력과 보복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움과 탐욕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 했던 죄를 회개해야 하고 또 십자가의 사람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슬픔을 기쁨과 나눔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9장 후반부에는 유다인들은 이 구원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불임절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문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좋은 날로 바꾸신 구원의 은혜를 해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줄입니다. 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줄, 이걸 잡아야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기억이 무너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다시 교만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불평해지는 원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반드시 그 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고난 중에는 울며 기도하다가도 평안이 오면은 마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임절의 기쁨은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제가 지금 양이 많아서 안 읽었는데 요 후반부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불임절을 지킬 때에 그 절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서 얼마나 참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 받은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에스더 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키려는 악의 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구원의 날로 바꾸셨다는 사실. 그리고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 민족은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절망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두운 날을 뒤집어서 생명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자리에서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재산에 손대지 않았던 유다인들처럼 탐욕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탐욕. 야, 저는 여기 와가지고 탐욕이, 교회 안에서도 탐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저는 실감나게 봤습니다. 실감나게. 야, 너무너무 참 무서운 장면을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소문으로만 듣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 유다인들은 이길 수 있었기에 또 이겼기에 취할 수 있었지만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목적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익과 유익을 챙기려 했던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미움과 탐욕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망보다는 감사로, 또 자기 유익보다는 사랑과 나눔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도 두려움과 답답함이 놓여 있다면은 우리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답답함 앞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엔, 우리의 백은 누가 계시죠? 오늘 이 9장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상황에서 다루시고 나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욕심을 버린 거룩함으로 걸어가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